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 묵상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주 묵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신앙을 늘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정면으로 묵상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신앙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좀 그렇죠.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뒷구절은 더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평화의 예수님. 그런데 왜 이런 거친 말씀을 오늘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주고 싶은 중요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람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때로 왕왕 말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훈육할 때 엄마 말이 막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이제 말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칠어진다기보다 뜨거워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신앙 묵상, 우리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듣고 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신앙, 이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신앙,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거칠어지는 거죠.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신앙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화보다 소중하다. 내 삶의 평화보다 그게 더 소중하다. 무언가의 가치를 소개할 때 비교 기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힘센 사람, 어떤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힘이 세요. 이러면 별로 안 다가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호동이보다 더 세요. 이러면 확 다가오잖아요. 아, 진짜 세구나, 강호동이.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러면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원빈보다 잘생겼어요. 이러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지구인이 원빈보다 잘생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언어가 굉장히 넘치고 힘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굉장히 덩치가 큰 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바로 그 언어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잘못 읽으면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질하는 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풀어드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 삶에
내가 보니 너희들은 삶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봐도 삶의 평화, 화평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너희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만큼 귀하고 심지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신앙이야. 예수 신앙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보시지만 집에 가셔서 찬찬히 보세요. 그렇게 읽으셔야 주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성도님들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화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세대 전쟁을 겪으신 어른들은 이걸 더 뼈저리게 느끼죠.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평화다. 그런 생각도 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 간의 전쟁만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전쟁, 삶의 번민, 이 평화가 깨질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잖아요. 돈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돈 들여가지고 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돈 낼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삶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 삶의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야들아, 너희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예수 신앙은 삶의 평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예. 혹시 마음에 와닿으시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예수 신앙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가 봐요. 주님이 가정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삶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35절, 아까 그 구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완전히 오해돼요. 우리 주님이 가정에 분란 일으키러 오셨구나.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교의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예수 신앙,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신앙, 우리는 이 값어치를 사실 지금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 눈이 정확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신앙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어치를 소개해 주려고 우리 주님이 비슷한 게 뭐가 없나, 이게 지구를 잔잔히 살피신 거죠. 근데 정말 없어요. 금덩이, 은덩이, 그거 귀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금덩이, 은덩이 한 추록을 가져와도 예수 신앙의 값어치를 소개하기에는 그 역부족으로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한 거를 가져오셨어요. 이건 정말 귀해. 이건 한번 비교해 볼 만해.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의 평화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가볍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신앙이 귀한 거예요. 오늘 그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36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면 안 돼요.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이것도 잘못 읽으면 참 오해할 수 있거든요.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족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문자 이전에 우리 주님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감안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분이 나이 30이 되도록 주님은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지상 생애가 33년이었는데 그 90%에 해당하는 30년을 우리 주님은 대패질을 하고 나무 톱질을 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목수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가정을 뭐예요? 돌보시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 동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이 많았는데 그 식구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0년을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분의 생애 끝부분에 길이를 보면 10% 뭐 마지막 2, 3주 정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가정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어요. 성심을 다해 봉양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은 이 가족을 염려하셨어요. 가상칠은 제4언으로 알려져 있죠.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홀로 남으실 어머니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제자 중에 제일 똘똘한 애를 데려왔어요. 예수님도 약간 욕심이 있으셨어요.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똘똘하고 집안도 좀 유력한 요한을 데려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붙여주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죽으면 이 요한이 대신 아들 노릇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아, 내가 이제 가는데 네가 우리 어머니 좀 살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뭐예요? 모시니라 이렇게 돼요. 예, 주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족을 가벼이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거친 언어는 뭐냐? 비교의 언어예요. 우리 주님이 이 예수 신앙, 우리는 그 값어치를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우리 주님 눈이 밝으신 분이니까 너희들 가슴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너희들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금덩이 언덩이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꼭 지키고 싶은 그 가정, 나도 그 소중함을 아는데 예수 신앙은 그만큼 소중한 거야. 심지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야.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꼭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셨다면 비교 대상으로 가정을 끌고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기에 우리 삶의 가정의 평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아시는 거죠. 인생이 태어나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셨죠. 그러다 보니 언어가 좀 강해지셨는데 오해 없이 주님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 와서 우리가 건진 최고의 보물은 예수입니다. 네, 우리가 그걸 다 알지를 못해요. 이 예수 신앙의 값어치를 조금씩 알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것 좀 더 묵상하고요. 한 걸음 나가 두 번째, 오늘 주께서 조금 강한 언어인데요. 강한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 진실이 뭐냐? 이번에는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앞서 신앙은 정말로 소중한 거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값진 거야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을 나도 가진다. 나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데 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신앙을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휴강을 합니다만은 2주 전부터 생명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생명의 삶 첫 과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다. 신앙은 배우는 것이다. 신앙은 마음 열어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신앙의 내용을 이런저런 언어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가 깊잖아요. 몇 가지 뭐 이렇게 언어로 정리될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육성으로,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강의에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품는다라는 게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은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있어요.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신앙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거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는데 나를 따라오는 거 신앙,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맞아.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자기 십자가가 뭘까? 이제 답은 항상 가까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6절 보여드릴게요. 36절. 여기에 자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못 맞추시면 좋겠어요. 보이세요? 자기 십자가. 두 글자. 자기 식구. 이러면 안 돼요. 식구. 근데 그게 맞는데 그거 알면 안 돼. 자기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원수. 이걸 자기 십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좀 아는데 너희들의 십자가가 뭐냐? 때로 너의 뭐예요? 가족이 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이 너의 원수일 수 있어. 참, 이 원수라는 말이 참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이 주님의 말씀이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일 수 있어.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공감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좀 잘 아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살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식구가 원수다. 제가 원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순서를 따라서 오는데 하필 명절날 가족들 모여있는데 이 본문이 딱 와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그 교역자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참 부담스러운 교역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순서를 지켜야지요.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억지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래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뭐냐? 단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의거해서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족 때문에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주님을 따르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게 혹시 가족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신앙이 뭐냐? 그 가시밭길 짊어지고 주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37절 보시면 이 구절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문자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이단들이 이걸 많이 남용을 해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홀려요. 가족을 버리라.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일로 와라 해가지고 집단 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거. 그리고 제가 보기엔 나쁜 놈들뿐만 아니고 아주 무식한 놈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를 읽기 전에 주님을 읽어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걸 고민을 해야지. 어머니가 자식 보고 이놈 나가! 그런다고 나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 37절은 반드시 뒤에 나오는 38절하고 쌍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은 절대 나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 지키자고 가족을 놓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자고 십자가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셨는데 막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골고다 가셨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줄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골고다를 향한 걸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느냐? 왜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느냐? 힘들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뭐예요?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님들 원수라는 단어까지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살다 보면 뭐 그렇게 험한 말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또 십자가 이게 또 굉장히 가혹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가까운 사람이 이 단어에 중첩되어서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주님의 기본 심정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디모데전서 몇 장 몇 절? 5장 8절. 여기서 어버이날이 나왔어요. 5월 8일. 이거 처음 들으셨죠? 예, 저도 처음 해본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한번 분위기 전환하려고. 네, 이게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명절날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길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원수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이놈의 원수 이게 차가운 말인가요? 뜨거운 말인가요? 예, 맞아요. 이게 애매해요. 그 온도가 정확하게 어느 온도하고 정첩되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단어하고 정첩이 돼요. 이놈의 왼수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붙들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있는 거죠. 예, 성도님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나의 십자가가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신앙이 뭐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에게로 와라. 우리 쉽지 않겠지만은 이 귀한 신앙의 길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세죠. 거친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은 신앙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의 걸음이 그 신앙이 승리할 것이다. 3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뭐 삶의 평안도 이야기하시고 가족도 이야기하시고 센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죽음까지 나왔어요. 목숨.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의 무게를 도대체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될까? 때로 신앙이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가정의 평안 소중하고 목숨도 정말 소중하잖아요. 신앙의 무게 너희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거야. 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은 나를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 지고 오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굉장히 힘들 거야. 심지어 이러다가 내가 뭐예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앙이 뭐냐?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짊어지고 나에게로 오는 거. 그게 신앙이야.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 십자가 중에 제일 힘든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일까요? 쇠로 만든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십자가가 제일 무거울까요? 보통 이제 목사가 이렇게 물으면 뒤에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맞출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십자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지. 내 십자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감기, 내 감기. 뭐 그런 거죠. 주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의 제자들아, 내가 아는데 나도 십자가를 져봤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아.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그 십자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신앙의 길이야. 이게 그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정말 무거웠죠. 주님의 십자가 정말 죽을 만큼 무거웠고 실제로 주님 경우에는 그 십자가 지다가 죽었어요. 진짜 이분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죽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승리자가 되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걸었는데 이거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오면 좋겠어. 설교회에서 자주 소개되는 이야기 중에 히말라야를 등산하던 그 눈바람 날릴 때 세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 이야기는 설교 들으면서 처음 들었는데요. 아주 눈발이 많이 날리는 히말라야를 무슨 일이 있는지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해서 한 사람이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남은 두 사람의 생각이 엇갈렸잖아요. 한 사람은 두고 가자. 어쩔 수 없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두고 가? 이거 끌고 업고 가자. 이러다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다가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그냥 앞서 가고 남은 한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을 억지로 업고 간 거죠. 안 그래도 자기도 걷기도 힘든데 업고 가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가다가 먼저 갔던 그 사람을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얼어 죽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실화일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항상 설교 들으면서 실화라고 저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워낙 이야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은 이 길이 맞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끝까지.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쓰러진 사람 업고 갔는데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죠? 서로 간에 뭐예요? 체온이 살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뭐 이걸 좀 들으니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갔던 사람 빨리 가면 죽을 것 같지만은 체온을 이기지를 못했고 힘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했던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살렸는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가 하면 그 업고 가는 사람은 지가 그 사람을 업고 간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놈을 살린 거야. 힘들어도 내가 이 사람을 살렸어.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가 애매해요. 이 체온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렇게 되어 이게 그런 교훈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근데 성도님들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이거 실화일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난 이게 중요해, 진짜. 누가 알면 나한테 톡을 좀 보내주세요.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래도 오늘 가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실화인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막 제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신앙은 그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그 길을 한번 끝까지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승리의 길이구나. 그게 딱 확인이 되면 제가 나중에 은퇴한 후에라도 톡은 열어둘 테니까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실화예요. 보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또 속으로 목사님이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그렇게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하실 때는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는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본문 좀 피하려다가 했는데 저로서는 참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꽤 무거운 묵직한 귀한 메시지가 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혹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요긴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그 길에 주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승리를 꼭 거머쥐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 제목이 제일 노골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냥 대놓고 하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임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가치를, 그 힘을, 그 능력을 다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예수 신앙이 그 능력이 나의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도 들어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믿고 믿음으로 짊어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귀한 승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맷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결단과 또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길,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나아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또한 십자가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연약하지만 우리를 반드시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